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서경광 목사입니다. 네, 희성교회 네, 성경 강좌 네,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사사기를 이제 서론만 너무나 이제 깊이 있게 좀 자세하게 다뤘는데요. 네, 그 정도만 해도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더 제가 입장에서도 더 좋은 것 같고 뭐 이렇게 그냥 한번 훌 훑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오히려 뭐 사사 이제 온니엘부터 이야기는 읽으면 어느 정도 이해는 이제 되니까요. 네, 되니까 일단은 뭐 다음 봄 강의 때 21년도 강의 때 좀 그 사사들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다루는 걸로 이제 하고요. 이제 뭐 많이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자세하게 이제 천천히 가다 보는 게 좀 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이제 오늘 사사들의 이야기에 조금 이제 그 외우는 이제 사사들이 어디에 나오는지 외우는 시간을 가고 그거 전에 좀 더 이제 그 뭐냐 뭐 간단한 특강 비슷한 내용을 준비를 했으니까 전에 이제 여호수아 강의를 들었던 오프라인으로 이제 저번 봄에 이제 여호수아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요. 혹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성경이 이제 뭐 특강 하나 잠깐 하겠습니다. 자, 모세를 부르신 장소가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장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장소가 있는데 어디냐?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에 부르시고 이제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21, 22, 23장에 이제 출애굽기에 이제 그걸 주시죠. 이제 율법을 주시고 이제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의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으로 바뀌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4장이 계약이 되는 나오고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26, 27, 28, 29, 30까지 31까지인 것 같은데요. 31까지 이제 해서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라는 그 설계도를 이제 모세에게 주는 내용이 그렇게 나오죠.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고 이제 32장에 이제 31장 말미부터 그런 징조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다 보니까 아론을 이제 조금 뭐 어떻게 푸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는 뭐 조금 뭐 푸시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론도 이제 그렇게 약간 좀 얘기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원해서 그랬다 했으니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뛰놀죠. 상당히 좋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하는 그 당시 이제 이집트에서 행했던 그 버릇을 이제 버리지를 못하고 그 조금 안 좋은 그 상황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써주셨는데 그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던져가지고 그 이제 금송아지를 이제 부셔버리는 그 사건이 이제 거기에 이제 32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계약이 하나님이 출애굽기 24장에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약을 했는데 이제 잘못을 해버렸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잘못을 해서 계약을 파기될 뻔했는데 이제 출애굽기 32장에서 3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죠.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좀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민족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는 제안까지 하지만 모세가 그거를 거절을 하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고 그래서 이제 34장에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재계약을 하죠. 재계약. 이스라엘 백성이 재계약을 하고 출애굽기 35장부터입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만들죠. 36장부터인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들의 이제 예물을 이제 자진해서 바쳐가지고 36장부터 실질적으로 그걸 만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제 35장에 자원해서 이제 예물을 드리고 36장부터
이제 불살레가 오홀리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25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이제 26장부터 이제 그 법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25장부터 법계 이야기 나오네요. 이제 법계를 증거계를 만들어라는 내용을 했던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이제 그거죠. 이제 성막을 만들어라 했던 그 설계, 그 명령을 이제 실질적으로 실행하게 돼서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드디어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성막을 만들게. 출애굽기 40장 가볼까요? 출애굽기 40장 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회막을 세우거든요. 회막을 세웁니다. 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둘째의 첫째 달고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래서 이제 성막을 실질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이제 충만해. 그러니까 성막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에서 이제 부르시냐?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냥 간단하게 이거예요. 출애굽기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에서 불렀어.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만나려면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야 됐어. 시내산은 돌산입니다. 상당히 험준한 산입니다. 험준한 산입니다. 자, 그다음 시내산은 뭐 호렙 산맥 중에 한 산인데 정확하게 뭐 알 수 있다 없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가는 그 이제 이제 시내산은 이제 제벨 무사라 해가지고 모세의 산이라 해서 거기에 있는 그 유목민들이 이 산이 모세의 산이다, 이제 시내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측정이 되는데,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 전에 출애굽기에 부를 때는 성막을 만들기 전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에서 부르셨는데, 이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네,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거는 이제 민수기 이제 1장부터 이제 10장에 이제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림으로 이제 제가 만든 건데요. 요게 이제 성막입니다. 그림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제 교회로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세 개의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세 개의 지파별로 이렇게 정착할 때 가나안 땅, 그러니까 광야에 정착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레위 자손 중에 이제 아론의 자손이 이제 법궤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위 자손인 무라리, 게르손, 고핫, 요 이제 세 명의 자손의 레위인들이 이제 회막의 기둥과, 무라리는 회막의 기둥과 받침대를 담당을 하고, 게르손 후손의 레위 지파들은 회막, 휘장, 덮개를 이제 담당을 하고, 이제 고핫 후손 중에 이제 아론의 후손이 나오긴 했는데요. 고핫 후손들이 이제 성물을 이제 성물이라면 이제 뭐 등잔대라든지 뭐 이렇게 떡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그런 아주 이제 중요한 성물들, 그다음 뭐 이제 이제 번제단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얘들은 어깨에 맬 수 있으니까 이제 어깨에 매고 가고요. 이제 얘들은 기둥이나 받침대는 크니까 이제 수레 4개랑 이제 소 8마리, 수레 하나에다가 소 2마리가 이제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게르손 자손은 조금 이제 해막의 기둥이나 받침대보다 좀 덜 무거우니까 수레 2개나 소 4개를 이제 주고요.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의 요 부분을 이제 또 이제 관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다말, 이제 아론의 이제 아들 중에 이다말이고, 그다음 이제 고핫은 이제 엘라살, 나머지 이제 그 2명의 아들들은 이제 레위기 10장에 이제 잘못된 예물을 드려서 이제 죽죠. 누구냐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동할 때는 순서가 요렇게 이동을 합니다. 법궤가 제일 먼저 앞으로 가고, 이제 나머지 이제 지파, 그다음 회막, 지파, 성물이 요렇게 이제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이제 멈춰서서 이제 잠을 자야 되고 이제 정착했을 때는 요렇게 합니다. 요렇게 배치로 앉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얘들의 중간에, 이 정착하는 중간에 뭐가 있다? 성막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됩니다. 아까 출애굽기 19장의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에서 불렀어.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에서 부르냐? 요 회막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막이 어디에 있느냐? 백성 가운데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회막 가운데로 가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면 되는 거죠? 네, 그냥 자기들이 멈춰 서 있는 이곳에서 그냥 고개만 들러 이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냐? 그게 이제 레위기 1장 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번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동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 곡식으로 만나려면 소제죠. 그게 이제 2장에 나오고, 그래서 제물이 고기 덩어리다. 그러면 이제 번제 형식으로 해라. 그게 이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1장에. 그리고 곡식으로 드리고 싶으면 소제로 드려라. 소제 형식으로. 그게 레위기 2장에 나와요. 요거는 예물의 종류에 따른 예배 방식이고요. 그러면 이제 예배의 어떤 형식도 있잖아요. 어떤 주제의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회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건 화목제죠. 하나님께 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좀 감사 예물을 드리고 싶다. 그건 다 화목제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 예배 형식에 따라서 화목제를 드리고 싶으면 그 형식이 3장이 나옵니다. 3장이 레위기 3장에 나오고, 그러면 레위기 4장과 5장은 뭐가 나오냐? 속죄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하는 그 이제 예배 형식, 제사 형식이 속죄제. 그리고 이 성물이 중요하거든요. 이 성물을 훼손하면 안 돼. 이 성물을 훼손했을 때 그리고 너희가 도둑질하면 뭐 안 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게 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 거기에 이제 5장에 그게 조금 나오거든요. 5장에 이제 4장과 속죄제 5장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속죄제는 이제 후대로 지나가면서 이제 속죄제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상 4장에서 5장, 6장에 그 범죄, 그 법궤가 뺏기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4장에는 이제 그게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의 전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져가지고, 우리가 왜 졌냐? 법궤가 없어서 졌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또 법궤를 가지고 와서 또 전쟁을 했더니 법궤가 뺏기게 되는 상황이 돼서, 그 법궤가 이제 거기를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그 블레셋 땅을 법궤가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땅을 이제 저주를 하죠. 막 저주를 하는데,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이제 그들의 그 법궤를 우리가 잘못 따라서 잘못했다 해서 그들이 또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 보면 이제 속건제를 드렸다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말이 너무 빠르나요? 그냥 뭐 하다 보니 뭐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위기 1장 1절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입니다. 네. 레위기 골치 아프다, 그게 아닙니다. 출애굽기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불러야 됐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곳이 또 산이었어.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힘들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그런데 성막을 지은 이후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동할 때, 그들이 이제 가는 길이 뭔지 어딘지 모르잖아요. 어딘지 모르고 광야길을 가서 가나안길로 가야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 법궤가 제일 먼저 갔습니다. 법궤가 제일 먼저 앞장섰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성경 구절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앞서가신 하나님입니다. 앞서가신 하나님.
민수기 10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 앞서 갔다 나오고, 그다음 이제 여호수아 3장에 보면 2000규빗 이제 앞으로 갔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할 때도 그 제사장들이 이제 그 법궤를 메서 먼저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딱 당겼을 때 요단강 물이 이제 위에서부터 점점 마르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법궤가 자기들 앞에서 늘 앞장서서 갔다는 거죠. 거기에 칼을 든 군사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궤가 뺏겼다는 내용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명기 1장 30절이 그들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명기 1장부터 자기 조상들도 그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어려웠는데 자기들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신명기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제 신명기 1장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죠. 왜? 자기 조상들도 못 들어갔으니까. 자기들이라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지금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지금 눈 코앞에 왔는데도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안 된다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 1장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33절까지 내려올게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말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를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직접 경험했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굶어 죽은 사람이 광야에서 너희가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냐? 목말라서 죽은 사람이 있었냐? 다리가 부르튼 사람이 있었냐? 없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가나안 땅에도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 너희는 내 뒤를 따라오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이제 시켜가지고 그 법궤를 먼저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건너간 거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여리고성을 전투를 하기 직전에 이제 여호수아 6장이 그 여리고성 전투가 나오잖아요. 그 직전에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옛날 번역이죠. 예. 이제 5장 마지막이죠. 네. 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네요. 군대 장관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여호수아 이제 여리고성 전투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싸워 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심어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신명기까지 왔잖아요. 왔고 이제 출애굽기부터 창세기는 대부분 아시니까 알잖아요. 창세기는 다 몇 번은 많이 읽었잖아요. 저도 창세기 몇 번 읽었다면 얼마나 많이 읽어가지고 몇 번 읽은지를 알 수도 없어요. 진정한 고수는 내가 백독했다 그렇게 살리지는 않죠. 성경 엄청 많이 읽어야 돼요. 솔직히 목회자가 될 분, 자녀들 중에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경을 내가 몇 번 읽었는지 물어보면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읽어야 됩니다. 예, 그 정도는 돼야 되죠.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제 청년부 사회 갈 때 이제 전도사 때였죠. 교육 전도사 때. 전도사님, 법관이 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사법고시를 치기 위해서 그 법전을 달다 외우는데
전도사님도 성경을 좀 달달 외우십시오.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때 그래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때 약속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래서 네, 그 약속 지킨다고 성경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읽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성경 많이, 목회자라 해서 성경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그 로만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한 우리 개혁교회, 우리 이제 개신교, 우리 이제 프로테스탄트를 이제 싸운다. 이제 뭐 이런 어떤 투쟁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진영은 모든 성도들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죠. 영적 제사장이죠. 많이 제사장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읽는 게 네, 맞습니다. 네, 성경 많이 읽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가시는 하나님, 한번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을 해서 이제 사사들의 정보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니엘은 유다 지파입니다. 온니엘은 유다 지파, 여기죠? 네, 여기죠. 유다 지파입니다. 첫 번째 사사입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예, 여기 이제 사사입니다. 여기 사사. 드보람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기 사사입니다. 여기 사사. 그다음 이제 드보라, 이제 삼가는 몰라요. 예, 삼가는 몰라요. 예, 삼가는. 근데 삼가는 이제 그 블레셋인들을 이제 쳐부쉈죠. 맞죠? 블레셋인들. 자, 네, 삼가는 이제 블레셋 사람 600명 죽였다. 네, 요거 나오죠. 네, 요거 이제 신대원 시험 문제 나오면 많이 틀립니다. 네. 블레셋이라 그러면 삼손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삼손 체크했다가 많이 틀리죠. 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은 므낫세. 네, 기드온은 므낫세입니다. 요거 이제 양지파. 여기죠. 네. 양지파 여기고 이제 입단은 길라앗인데 요쪽에 있습니다. 요쪽에. 그래서 므낫세 지파인지 갓지파인지 이제 보통 뭐 갓지파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뭐 그렇게 입단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 입사는 스불론입니다. 여기 베들레헴이 원래 유다 땅에 있거든요. 유다 땅에 있는데 여기 입산의 이제 베들레헴은 여기입니다. 여기 스불론에 있는 북쪽에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제가 저번에 스불론이라 해가지고 좀 오타가 났는데 스불론입니다. 불론입니다. 엘론도 스불론, 그다음 압돈도 에브라임, 삼손은 이제 단지파. 여기 단지파입니다. 여기 단지파. 여기가 해안 지역이죠. 해안 지역이고 여기가 유다 산지죠. 해안 지역에 있었던 5족속, 이 블레셋 족속이죠. 블레셋 영어로 하면 팔레스타인이죠. 블레셋 족속.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손이 이제 블레셋과 여기 왔다 갔다를 많이 한 거예요. 여기 지리적인 게 알면 조금 더 이제 쉽습니다. 여기 조금 이렇게 됐네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또 벌써 이것도 23분이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사사들 정보인데 이제 온니엘 유다 지파는 메소포타미아인 것 같은데요. 거기와 싸우죠. 거기에 이제 고통을 받고, 베냐민은 모압, 이제 상가는 블레셋, 에브라임은 가나안 왕 야빈, 그다음 므낫세는 미디안, 이사갈과 므낫세는 요 돌라와 야일은 없습니다. 없고요. 자세히 안 나오고, 입단은 이제 암몬이고, 이제 입사는 이제 스불론, 이제 엘론도 이제 여기도 안 나와요. 이제 엘론도 뭐 정확한 대적이 안 나오고, 압돈도 정확한 대적이 안 나오는데, 삼손은 대적이 이제 블레셋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되는 이제 지도를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약간 지리적으로 조금 그 대적들이 조금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물려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뭐 그냥 대충 그렇게 보시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을 외우는 그걸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제가 좀 뭐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좀 많은 걸 드리고 싶어 가지고 또 시간이 조금 이렇게 갔는데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좋은 걸 드리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예. 자, 이거는 올리고요. 요걸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자, 중간이 5장입니다. 자, 1, 2, 3, 4, 5, 6, 7, 8, 9, 10입니다. 중간이 5장이에요. 5장 옆에가 오른쪽이 8장, 5장 옆에가 2장,
5장 위에가 4장, 대각선 위에가 7장, 7장 옆에가 10장입니다. 요렇게 요건 이제 신대원생들이 이제 외우는 방법이에요. 윤바이블에서 만든 겁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출처를 밝힙니다. 윤바이블에서 만든 방법론입니다. 혹시 저작권에 걸릴까 봐요. 네. 그래서 요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3장 초반까지가 소론입니다. 소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3장 7절부터 이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에훗, 삼갈이 나오고 4, 5장이 도보라가 나오고 그다음 이제 6장부터 9장까지가 이제 기드온, 이제 10장이 돌야입으로 외웁니다. 돌야입으로 외우는데요. 여기서 이제 외우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온니엘만 외우십시오. 온니엘과 기드온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충 알게 됩니다. 어떻게 외우냐? 요렇게 손바닥을 요렇게 외우면 됩니다. 요렇게 하면 6, 7, 그다음 8, 밑에가 9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이제 되는 거죠. 요렇게. 어떻게 되냐면 손가락으로 요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만 알면 되는 거예요. 6, 7, 8, 9. 그래서 기드온인 거예요. 기드온 거예요. 그래서 3장 첫 번째 사사는 내가 많이 얘기했으니까 온니엘을 외울 수 있잖아요. 외울 수 있고 그다음 뭐 이제 여자 사사인 드보라는 4, 5장. 그러니까 기드온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6, 7, 8, 9 기드온인 거예요. 기드온이고 그 위에가 이제 드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눈 감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드온 몇 장이라고요? 6, 7, 8, 9.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사사는 이제 3장 이제 온니엘이고 여자 사사는 4, 5장 드보라. 예, 그리고 뭐 돌야 야일은 그렇게 크게 외울 필요 없고 이제 입다가 이제 10장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6, 7, 8, 9가 기드온이었잖아요. 요걸 앞으로 당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삼손이 됩니다. 13, 14, 15, 16 이게 이제 삼손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6, 7, 8, 9 기드온 13, 14, 15, 16 삼손 끝. 그 다음 첫 번째 사사 3장 온니엘, 그 다음 여자 사사 드보라 4, 5장 끝. 뭐 입다 10장부터 12장 12장 초까지인 것 같은데 네 12장 초까지죠. 12장 초까지가 이제 입다 이야기. 뭐 끝 다 된 겁니다. 자, 삼손 13, 14, 15, 16 네, 삼손이 죽는 게 이제 16장이 나오겠죠. 기드온이 부르심은 6장이 나오고 그 다음 당연히 7장이 300용사 이야기가 나오겠죠. 용사가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입다의 이제 딸이 이제 그렇게 조금 안 좋게 되는 건 이제 11장에 이제 나오고 입다가 이제 십볼렛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사투리를 쓰냐 안 쓰냐로 따라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조금 이제 좀 안 좋게 조금 이렇게 하는 그거는 이제 12장 이제 거기 나오고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한번 외워 보실까요? 자, 기드온이 몇 장이라고요? 6, 7, 8, 9. 삼손 13, 14, 15, 16.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그다음 여자 사사 드보라 4, 5장. 입다 10장에서 12장. 끝. 돌야 야일 뭐 입산 압돈 뭐 얘들 그렇게 크게 뭐 엘로 안 외우셔도 됩니다. 저도 가끔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화된 이스라엘이 모습을 보이는 게 17장부터 21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어이구, 이거 많이 했다. 자, 이제 사사기 소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1장부터 3장까지. 그다음 온니엘부터 이제 온니엘 3장이고 도보라 4, 5장이고 이제 소론이고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에훗은 왼손잡이죠. 왼손잡이. 그다음 4, 5장이 도보라. 그다음 6장부터 9장까지가 이제 기드온. 그다음 이제 입다. 그다음 입다. 여기도 입다입니다. 요 앞에 입다인데 제가 안 적었는데 입다. 그다음 삼손이 13부터 16장. 그다음 가나안화된 이스라엘을 확인할 수 있는 그다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그게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사사기의
이제 전체적인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 이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 보시다가 뭐 질문 사항이 있거나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뭐 질문하시고, 굳이 사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성경 읽으시면서도 이제 조금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제가 뭐 성심성의껏 제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분이 되었는데요. 이제 여기서 진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 2020년 이제 후반기 희성교회 화요 강좌, 희성교회 이제 화요 성경 강좌 구약 세미나 이제 사사기의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